네, 우리가 저번 주 설립 12주년 이제 기념 감사 예배 설교와 또 이렇게 행사를 우리가 잘 했었죠. 네. 그리고 그때 나눈 말씀 중에 이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지나치고 원래 구속사 말씀 하려고 했다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한 부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주 짧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번 주 말씀의 핵심은 기억하랍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려면 어떤 가요를 기억하면 되죠? 그렇죠. 기억해줘. 이제 기억하면 되고 뭘 기억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에 있는 요단강 그 맨 중앙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의 돌을 각 지파 12명이 하나씩 어깨에 메고 추성훈 같은 사람은 큰 돌을 들고 나오겠지만 거의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조만 돌면 조만 돌 들고 길갈에 이제 세우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12돌이 저번 주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12돌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제 그럼 12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 넘어가서 그 자녀들이 이 돌을 보고 이 돌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돌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12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념별을 세워서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12돌, 길갈의 12돌은 뭘까? 뭐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익숙한 표현이고 너무 뻔한 또 내용이라서 식상할 수 있는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12돌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간 큰 돌이 아니라 작은 돌이랬잖아요. 이게 어깨가 뭐 추수성 같지 않는데 작은 돌을 갖고 보잘것없는 돌인데 이게 뭘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읽는데 이게 무슨 역사가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이 성경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는 가장 종교들 중에 가장 교육하고 가르치는 가장 많이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한 책의 종교예요. 한 책. 요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하신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제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실패담 여러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저주하고 어떤 자를 도우시고 이 구원의 모든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성경의 이 내용만 잘 알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구약도 다 예수를 향해 있습니다. 다 십자가 복음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언자 백성이 아니라 새언자 백성이라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 관점에서 구약이든 뭐든 다 봐야 됩니다. 신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늘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청춘이 아니고 힘드니까 말씀 안 봐가 아니고 힘드니까 말씀을 더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할 때 시간이 많을 때 말씀을 이제 계속 잘 보다가 뭔가 힘들어지는 순간에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저 밑바닥에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믿지 못하는 아주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할 때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편할 때는 진짜 최고 탁월합니다, 다들.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도 말씀을 보느냐, 듣느냐, 귀를 기울이냐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성경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과 개인적으로 보는 이 말씀이 우리 길갈의 열두들이 되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라서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돌아갈 게 결국 말씀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건 뭘까? 복음을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메시지가, 저도 옛날에는 저 목사님 좀 이렇게 실용적으로, 좀 장악하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 맨날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그건 나도 말할 수 있겠다라고 반응했던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정답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때 선포되는 말씀이 굳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신방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설교 때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좀 신방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제가 굳이 신방 가야 될까요? 이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6개월 더 걸렸습니다. 근데 좋았어요. 그냥 농담이고. 근데 이 설교 강단에서 그냥 신방한다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 말씀이 더 묵직한 말씀이면 그냥 맞다, 내 인생에는 문제가 있는데 말씀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딱 붙들고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얘기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디테일하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길갈의 열두돌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하고, 칭의편 내용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그러거든요. 요 한 문구도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맨날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일상에서 넘어진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실패, 난 안 되는구나, 죄를 맨날 짓는 자구나 그러는데, 이게 경험이 중요합니까? 진리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었대요. 이 진리가 엄청난데 맨날 자기가 경험한 이 죄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준지 아세요? 매일 여겨라 했어요. 이거를 되게 그것도 맨날 아는 것도 맨날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맨날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러니까 계속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뇌하라 했어요. 그냥 세뇌. 난 쟤 죽었어. 제가 이렇게 자기가 알거든요. 이게 물끄러미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알거든요. 스물스물 오는 거 하면 딱 차단하고 쟤 죽었어. 세뇌를 시키라겠어요. 너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결국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길갈의 열두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지금까지 또 개인의 어떤 역사, 그래서 정연이 되는 그 과정들, 그 패를 통해서 또 기도 훈련을 통해서 패들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개인의 역사로 삼고, 개인의 어떤 열두들로 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지금까지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열두들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체는, 자신의 열두들은 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갈등했던 지체들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했던 그 과정이 열두들이에요. 그 나름을 듣고 놀랐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맨날 싸웠단 말이죠. 맨날 싸우고 또 갈등을 풀고 싸우고 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수십 명가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열두돌이에요. 열두돌. 너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버텨내고 이걸 이제 해결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풀었지.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역사의 과정들을 이제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큰 이제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권징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뭐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뭐 딱 얘기하면 왜 그런 얘기합니까? 하면서 꼰대 그러면서 막 개인주의가 너무 충만해하니까 뭐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12년 동안 이제 권증을 해왔고, 그리고 큰 하나의 어떤 큰 실패도 그 어떤 큰 실패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도 봤고, 근데 이 권증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교회가 보호받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이것도 하나 우리 교회의 하나의 12돌이죠. 이런 식으로 12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뭐 말씀이든 여기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되게 짧아가지고 제가 솔직히 어제 그 저번 주 이게 운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설교 준비하려고 딱 앉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일은 간단하게 하자 이러면서 딱 준비하고 잤습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좀 끌게요. 자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보시면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이 건너갔다. 요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12절에도 또 강조됩니다.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도 건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게 1장 12절에 1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게 뭐냐면 요단강을 다 건너요. 다 DA 다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누벤 자손, 그럼 누벤 자손, 갓 자손 이건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제가 옛날에 한번 전한 것 같은데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땅을 얻잖아요. 근데 이미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자기 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정도는 알죠? 그러면 이미 얻었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나 안 간다 그럴 수 있어요. 나 이 땅 있는데 왜 너희들만 싸워라, 나 안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함께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들어갔다가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막 다치기도 하고 막 팔이 하나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끔찍하죠. 그리고 다리가 막 뭐 하나 이렇게 없을 수도 있고 중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서 얻게 되는 땅, 이거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게 건너간다는 의미, 모두가 건너간다는 의미, 루벤 지파,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건너갔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다 건너가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이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주면서 너희들 건너가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땅을 갖기 위해서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 누구도 이미 동편 땅 얻었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 모두가 움직여야 된다. 모두가 싸워야 된다. 빠지면 그 누구도 빠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동편 땅 얻은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미 얻은 그 세 지파하고 또 들어간 지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차지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요 분열될 뻔한 또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서 땅을 차지하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아주 이 본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안 가도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함께 건너준 거예요, 지금. 물론 뭐 처자들, 처자라 이 말 아니고 아내와 자식들, 처자와 가축, 뭐 여러 살림 도구 뭐 이런 것들은 요단 동쪽 땅에 다 놔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건너가냐 보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 어떻게 건너가죠? 그들이 건넜는데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두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일 앞에 이 사람들이 무장하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가축도 있겠죠. 나이 든 사람들도 있겠죠. 아기들도 있겠죠. 여자들도 있겠죠. 이게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결국 끌고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앞서 있는 지파들은 다 놔두고 갔는데 이들은 뭐 힘든 거예요. 이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누가 이렇게 서 있냐니까 자기들은 다 놔두고 갔으니까 그리고 군대만 움직였던 거예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무장을 하고 맨 이 선두에 이렇게 딱 서서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 처자, 가축, 살림 이런 거 다 뒤에 두고 앞에 딱 선두에 서서 딱 이끌고 갑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맨 앞에 하나님 언약궤가 딱 가고 그리고 이 세 지파들이 저기 선두에 딱 서서 이들을 쫙 이끌고 가는 모습. 그게 몇 명이 되냐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무장한 사람만 4만 명 가량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맨 앞에 서서 건너갔다. 그리고는 4만 명이 평지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장한 4만 명. 이거는 군인으로서 정예병, 개인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선대에 쓰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제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했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 했죠? 반복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12개의 돌이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은 12명이 택하는 그 12개의 돌 4장 1절부터 그토록 많이 나왔던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9개 반돌만 택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다. 여호수아 4장에서 이걸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세 지파들이 모두가 다 건너갔다. 그리고 앞서서 정예병들이 앞서서 무장해서 건너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사람들이 이제 와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결정적인 지도력을 갖게 된 게 그 앞에 홍해를 건넜을 때인데 이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결정적인 지도력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넜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뭘 가르칠까? 여러분 이제 이 구약 말씀을 그럼 여호수아를 본받자. 어떻게 여호수아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또 드러냈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여호수아가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대요. 여호수아가 이 예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높이시는 거, 우리는 그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냐? 물론 교회 지도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겠죠. 목사겠죠. 장로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높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높였을까 생각해 볼 때, 실은 여호수아는 한 일이 없어요. 전혀 사실 한 일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줄기차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그러면 뭔가 그 탁월함, 이 탁월함이 딱 떠오르고 뭔가 능력 있는 그 모습 막 떠오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뭘 했냐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중간에서 잘 듣고 백성들에게 잘 전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다 잘 듣고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전하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아닐까. 이게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행정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말한 거 그대로 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세요. 이러면 스스로 높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이게 전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얻고 교회는 영광스러워지고 거기에서 참된 높아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미 이제 직분론이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목사와 장로의 가장 1차적인 그 역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설교자의 그런 지혜, 그런 어떤 가마력, 어떠한 설교자의 어떤 설득력, 논리, 이걸로 우리가 혹 믿게 된다면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할 때, 그 말씀을 담백하게 전할 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설득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전하게 반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 얘기 드렸죠? 뭐 이렇게 뭐 나를 사로잡는 뭔가 전율이 오는 그 강력한 말씀 꿈 깨십시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막 집회 때 막 이렇게 막 붕붕 막 뜨고 막 감정적으로 이제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되게 전할 때,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고 또 그런 지도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권위를 말할 때 이 권위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 권위를 막 이렇게 권위가 세워지려고 자기가 뭘 해봤자 그걸로 권위가 세워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또 높이시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예. 자, 15절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건넌 다음에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대로 얘기하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특징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말하면 또 여호수아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되어 있어요.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주 멋진 장면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쫙 없어졌다가 다시 발을 딱
디디니까 물이 쫙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쫙 흘러내려올 때 이게 첫 사람 발일까 마지막 사람 발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사람 발이면 뒷 사람이 좀 당황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이 왜 12돌을 막 강조하는 가운데 이 세시파 이야기를 굳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얘기하고 있을까? 이거는 결국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 교회 하나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두가 건너갔다.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싸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함께하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는 구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교회가 제대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지 않나요? 저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교회들이 싸우고 막 서로 막 고발하고 이런 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주변에도 막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막 결국 이 하나 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하나입니다. 이미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도 하나로 가야만 이게 이제 계속 교회는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본은 하나예요. 하나. 이미 하나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복과 또 우리가 이 교회적인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이 안식과 또 하나님 앞에 앞에 받은 사명감을 성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교회라는 걸 인정하고 교회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엮여 있다는 사실이 전제된 다음에 안식도 누리고 받은 사명감도 성취하고 이렇게 되지. 이게 지금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뭐 개인적으로 뭘 해도 뭐 사명을 감당해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그냥 단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소극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뭐 우리 함께 모여야지, 하나 돼야지, 싸우면 되나? 그래서 적어도 분열을 조장하지는 말아야지. 뒤에서 내가 뭐 사람들 말 안 해야지. 요 정도 소극적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이 하나된 교회의 존재로서 해야 될 그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의 분열을 조작하지도 않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게 되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무관심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분열을 조작하지도 않고 험담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무관심한 사람은 누구를 욕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 교회 안에 그냥 저 뒤에 이렇게 분열을 조작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있는 아주 무관심한 사람. 우리는 뭐 이름 다 알지만 큰 교회를 보면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인지도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뒷담화를 하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이 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좀 뒷담화도 하거든요. 좀.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안 좋아. 그게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무관심할 수가 없는 구조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죠. 뒤에 이렇게 음흉하게 있을지, 이제 무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게 정말 교회로 살아가는 건지. 예를 들어서 눈이 있는데 눈이 자기 역할을 안 해요. 눈이 뭐 지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찢어내는 거 말고 눈이 에이씨 내가 나쁜 짓 안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몸이 여러분 언제나 몸입니까? 그냥 나쁜 짓 안 해야지 하고 눈을 감아버린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냐면 오히려 무관심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적당히 물러서 있는 거, 이게 제가 볼 때 신앙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하나된 교회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하나됨의 이 구성원 아닙니까? 그러면 엮여 있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관심과 적당히 그냥 있으려고 하는 그 태도,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딱 혹 찔린다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한 몸으로 엮여 있다 그러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적당히 하려는 이 마음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일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이런 것일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로 엮여 있다면 옆에 있는 지체가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이미 금요강좌를 통해서 매번 말하지만 세상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아요. 존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냥 유익을 주냐 안 주냐 이걸로 보고 기능적으로 보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너무 존귀해요.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데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서로가 중요해요. 목사로서도 제게 필요하고, 여러분 교회가 저 혼자 이끌어 간다고 됩니까? 전 나가 떨어질 겁니다. 또 성도의 한 지체로서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몸 안에서 그 교회에서 각자의 그 역할을 잘 살아줘야, 이 말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과 은사를 따라서 잘 살아주는 게 교회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말,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눈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의 의식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해요. 이 지체들이 좀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좀 나보고 뭐라 하겠지? 지체들은 열심히 하는데 난 안 되면 좀 안 되겠지? 위신이 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좀 그래서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적당히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열정. 그래서 내가 더 할 게 없는지를 막 찾아서 뛰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뭔가 막혀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네. 뭐냐? 난 그렇게 못한다.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구석구석 바라보고 보고 필요가 뭔지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대부분은 정연 서약, 세례 서약 때 세례 서약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맞죠? 세례 서약이 뭐 많죠. 쭉 있는데 기억 안 나죠? 하여튼 세례 서약. 그리고 마지막 가면 교회 가는 가치에 복종하겠는가? 교회를 위해 합평과 덕을 위해 힘쓰겠는가? 다 예 했어요. 예. 그래서 녹음해놨어요. 아이패드 녹음해놨어요. 보여줄까요? 전부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질문대로 안 살고 있으면 제가 딱 들이댈 거예요. 뭐 하냐? 3년 전에 내가 네 했던 말 내가 알고 있다. 뭐 하냐? 그 소리가 다 세례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주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 말은 분명히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한번 제대로 내 역할을 해보겠다. 그 역할이 뭐 작든 크든,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이제 탁월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뭔가 다 탁월해야 자기 역할을 잘한다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역할이 작든 크든 상관없죠. 다 괜찮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정말 그 교회 일에 대해서 뭔가 구석구석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교회를 막 어려워서 쩔쩔 외우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많고요.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일처럼 생각한다거나 동참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무관심이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지체가 지금 이렇다. 그러면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무관심하게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특히 오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먼저 땅을 받았어요. 먼저 자기가 평안을 누렸어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일 수 있고요.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 또 영적으로 육적인 삶을 생각할 때 정황들이 좀 괜찮은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거 혼자 누리라고 그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준 거 아니거든요. 무장하고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선대에 서라고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막 그 들어가서 피 흘리게 싸워도 자기 땅 이미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막 피 흘리게 싸워도 자기한테 주는 거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남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이제는 죽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전쟁을 이제 벌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무장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며 본이 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전체의 하나됨과 또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없다. 그 누구도 한 명 또 뛰어들거나 앞장서거나 이런 게 없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 눈치 보고 있고 뒤에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무관심하게 있고 적당히 하려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정말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게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뭐 할 일이 있었나요?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했을까? 저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도 생일 축하하잖아요. 저는 생일 축하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축하를 하지만 약간 반대로 왜 태어났니 이렇게 축하해주면 좋겠어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자기 그냥 이렇게 행복하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잘못된 찬양이에요. 자기 그냥 좋으라고 축복받고 그냥 뭐 안주하고 그래서 뭐 즐기고 뭐 그러라고 태어났나요? 뭐 불신자들은 뭐 이제 그럴 수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나는 거예요. 이게 빛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을 위해 살아가니까 이제 그런 생일 축하를 받아야 돼요. 아, 나 왜 태어났을까? 주를 위해, 지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신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 받았다 할 때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이게 거듭남이 그냥 거듭남을 끝나지 않고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바뀌는 인생. 이게 정말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 얘기를 뭐 많이 하지만 기독교를 여러 뭐 이 미디어가 왜곡시켜 가지고 약간 다른 타종교처럼 뭐 이렇게 카타르시즘을 느끼는 종교, 뭐 이렇게 카톨릭처럼 뭐 의식 이런 걸로 뭐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 사랑했던 인생에서 이웃 사랑으로 바뀌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없다, 솔직히 꽝입니다. 아무리 열광적인 예배, 감정적으로 뭔가 이 그런 게 있다 한들 뭐 그거 있으면 뭐 합니까?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는데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를 왜 태어나게 했고 저를 이렇게 왜 살게 했냐? 그냥 자기 행복하라고 자기만 이렇게 잘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다 그러잖아요. 그 강권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한다는 말은 그 사랑이 이제는 막 삐죽삐죽 흘러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뜨겁게 지체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세시바처럼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무관심을 가지고 적당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지 않나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세례받고 믿음 가졌을 때 했던 고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회원이 되고 세례사역을 하고 교회로 살겠다고 했던 그 기억들 제가 다 기억합니다. 간증했던 분들 1기, 2기, 3기, 4기 때 간증들 와 그때 들으면서 막 감격하고 본인도 막 눈물 흘리며 했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했던 여러분이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다가 그 강단에 섰을 때 그 뜨거운 3분의 1이라도 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냉혈 인간 차가워 뜨거움이 사라졌어. 다 식었어. 간증들 한번 생각해봐요. 간증들 여기 서서 간증했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까? 회원들로 세워진 자들 생각할 때 이상하게 오늘 회원들을 책망하는 시간입니다. 기존의 신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몇 %라도 자신의 그 행동과 말 때문에 적당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여기 우리 후임자란다. 저 준회원들과 우리 방문자들에게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분위기로 알거든요. 딱 왔을 때 표정, 말 적당히 하려는구나. 뭔가 뛰어드는 게 안 보여.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는 마음이 안 보여. 이렇게 회원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줬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같이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해 살려고 해야 되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전에는 하지 않았나요? 그전에는 그래도 간증하고 세례사역하고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했고 맞죠? 아닌가? 가짜였나?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선두에 서신 분들, 먼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분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그들을 도와서 나보다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선 자들은 분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이제 남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자기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솔직히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열매들은 이제는 딴 사람이 받을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했고 그러라고 여러분의 모든 걸 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한번 교회를 좀 이뤄가자. 12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언젠가부터 좀 많이 이렇게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좀 식상하고 정말 교회로 살아가는 것도 좀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이 익숙함이 문제, 익숙함이. 그래서요 좀 더 그러면 더 얘기하면 우리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에 이미 먼저 나와 있던 말씀이었어. 우리 한번 1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죠. 좀 더 나가서 이 1장 14절 15절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나이다. 이스라엘은 모두 함께 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다리를 뻗고 편하게 쉬고 있는 건 옳지 않다. 모두가 함께 싸워하고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먼저 안식을 누렸으니 이제 같이 가서 싸우고 차지하고 그들도 안식을 이루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진리 안에 참여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 문제로 굉장히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허덕이세요 계속. 근데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허덕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막 애들로 가득 찰 텐데 지금 이미 이제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애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남편들도 막 죽어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애들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이 빨리 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애들을 가진 분들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애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이게 그냥 꽁으로 키운 게 아니고 다 가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쳐야 됩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잘 이겨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제 힘들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런 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너는 힘들지 말아야 되겠다. 너는 힘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를 육아를 해야 되는 그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체로 역할이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된 공동체, 다 요긴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근데 거기에 매몰지 말고 다른 자를 어떻게든 그 처지에서 그 환경에서 그 조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요, 인생이. 맨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은사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지체를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 하나로 마트 우리 봤잖아요. 각 소그룹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각 소그룹 준비할 때 뭐 이렇게 탁월하게 준비한 사람은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챙겨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또 다양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막 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자신들만의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애기 엄마들의 역할이 있고. 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애들을 잘 못 돌보겠어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최규진 왜 이렇게 붙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애들한테 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누구는 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이 사람만 딱 가면 들어.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자기 스타일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은사가 있어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요긴해요. 또 여기 학생은 여기 다 역할이 있어요. 봐. 여기 다 이렇게 역할이 있어요. 학생으로 또 역할이 있고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역할이 있어요. 하나 딱 앉아 있죠. 역할이 있는 거야. 역할이 있어, 알겠지?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그 말미에 얘기했던 그 야구 비유 들었죠.
야구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볼 때마다 극찬합니다. 야, 이게 교회론이다. 홈런을 잘 치는 디아즈가 있지만 번트를 잘 두고 잘 달리는 김지찬이 있고, 희생 번트 탁 되고, 또 투수 마지막 9회 말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투수, 그 투수 못 던지면 지거든요. 또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다 했어요. 다 요긴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다 필요하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만들 우리 청년들이 차 태워줄 때 그 차 안에서 그 얘기 들어야 결혼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오른쪽에 앉을 자매는 누군가 하면서 얘기를 해야 경각심도 가지고 내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맨날 그냥 뭐 결혼하겠나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그 매주 되는 그 말을 들으면 그 장소에 들어보세요.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다 있다. 이걸 좀 생각하고, 그런데 두 번째로 뭐냐면, 근데 보다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먼저 안식을 누린 사람들. 먼저 안식을 누린 사람들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운 자, 먼저 믿은 자, 먼저 정예원이 되고 먼저 주님이 된 사람들, 먼저 삶이 좀 그래도 편안해진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정의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길 여유가 있는, 이러면 또 나 여유 없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이든 믿음이든 안식이든 이게 결국 자기 안식에 머물러 버리면 그냥 요단강 동편에 나는 먼저 얻었으니까, 나는 먼저 복음 듣고 나는 교회로 살아가는 익숙하니까 이제부터 난 즐길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그때부터 교회는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나 먼저 그냥 나 혼자 그냥 안식을 누리겠다 이렇게 가버린다면 교회는 그때부터 점점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먼저 교회 왔고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삶이 평안해졌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는 더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 좀 그만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이제는 자기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투하고 노력해도 이제는 자기 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을 보는 걸 보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얘기할 때, 이건 뭐냐면 먼저 안식을 누리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뭐 무슨 일 당한 사람도 있고 뭐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합니다. 여기도 안식은 얻었지만 그 다음에 뭐 어떻고 저렇고 힘들고 뭐 나는 먼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야, 난 안식이 더 필요해.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걸고 넘어가면 이제 안식을 누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는 아직 안식을 누리지 않았어, 아니야 부족해, 무덤에까지 안식을 못 누리고 갈 겁니다. 한 끝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안식을 다 누릴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려움이 들어오고 생각지 못한 일이 들어와서 순간 이렇게 약간 무너진 자도 있겠지만 거의 다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먼저 온 사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큰 어떤 면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은혜 받게 했고 먼저 교회에 오게 한 거고, 먼저 믿는 건 나중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은 사람들, 더 많이 먼저 우리가 교회 그 초창기 때부터 더 많이 배운 사람들, 그거 그냥 내가 배웠어 자랑하라고, 나 배웠어 그냥 배운 걸로 그냥 이렇게 그걸로 그냥 끝내라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 섬기라고. 먼저 삶이 안정되고 먼저 아기를 낳고 먼저 가정을 이루고 먼저 나이를 먹고 뭐든 상관없어요. 먼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를 먼저 얻은 사람, 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인생인데 인생을 좀 더 하고 뭐 그건 이제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이제는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라고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 공동체는 첫 번째로 각자의 역할을 맡은 지체들이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한 측면은 먼저 안식을 누린 자가 그 다음 안식을,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강좌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개인주의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개인주의의 폐해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 내면으로 가게 됩니다. 자아실현, 자기개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만듭니까? 아무리 해도 자기 내면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어주셨어요. 세상은 다 자기를 충족시켜 자기 실현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어디에 만족을 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먼저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돕는 인생이 될 때,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인생은 보기에는 멋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게 뭐 배울 점도 있습니다. 제가 다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다 본인이 뭔가를 다 해서 실현한 걸 얘기해줘요. 배울 점도 있지만,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오해하겠다. 근데 다 뭐냐면 본인이 뭘 해서 실현시킨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돕는 인생이에요. 그런 돕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말합니다. 너가 말뿐인지 능력이 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말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도 지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이 있으면, 나 저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할 거고, 뭐 말씀 나눔할 때 나 이렇게 할 거고요, 옛날에 5년 전에 저 이렇게 할 거고요. 그건 말로는 뭐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실제로 살아가 주세요. 말은 다 허망한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먼저 교회 왔다면 그 열정 가지고 부지런히 적당히가 아니라 관심 가지고 다른 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런 돕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주은혜 교회가 12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남은 13년, 14년, 뭐 20년까지,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정말 귀한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돕는 인생이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